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호흡이 어려운 상태일까요? 심장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까요? 극심한 통증의 상태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상태일까요? 큰 일에 실패한 상태일까요? 물론 이런 상태들도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험한 인간의 상태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떠난 줄을 모르는 것,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사실은 생각하면서도 이게 위험한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영적인 잠의 상태이죠. 그럼 잠든 사람에게 위험한 게 뭘까요? 위험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는데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서 1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나라, 너의 삶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묻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12절이에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다른 도시 아니고 예루살렘을 거리를 찾아 헤매이신대요. 등불을 들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시간은 한밤중일까요? 한밤중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너무나 잠들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입술로는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겉으로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낮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요. 성전의 예배도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한밤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질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오늘 스바냐서는 바로 이것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스바냐라는 예언자인데요, 유다의 왕
요시야 왕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에게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어린 왕이었죠. 겉으로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종교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 실질적인 삶, 실천적인 삶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함께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도 의지하는구나. 6절인데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시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대놓고 부정하진 않아요.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 정직하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은 비교적 쉽습니다. 답하기가. 예,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만 바꾸어 볼까요? 이렇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러면 좀 대답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달라요.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것과 목사인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달라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무서운 질문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교리적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찬송 불러요.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돈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시간 사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간 관계에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제 삶에 그렇게까지 관여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결정은 제가 합니다. 말씀은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면 이게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의 첫 번째 모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돼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경력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인정해 주면 돼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됩니다. 건강하면 돼요. 집이 있으면 괜찮아요. 안정된 미래가 있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까지 있으면 더 좋은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선택사항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의 두 번째 형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삶에는 별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12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겉으로는 말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여러분 여기 찌꺼기라는 말은 포도주를 통에다가 그냥 오래 두었을 때 밑바닥에 가라앉는 침전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포도주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스바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꼭 그 찌꺼기 같다, 영적인 침전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편안함을 느꼈던 것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영혼이 찌꺼기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침전물이 생겨요. 처음에 예배에 빠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반복하면 아무렇지도 않네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요. 반복하면요 덜 아파요. 처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지 않는 게 더 정상처럼 보여져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좀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시하면 양심의 소리가 작아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침전물이에요. 여러분, 죄는 갑자기 막 무서운 마귀 모양을 하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천천히 우리를 굳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천적 무신론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적인 형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죠.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는데 순종은, 기도는 하는데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내 삶을 바꾸는데 그건 싫어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정직하게 살피면서 4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첫째,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사업을 결정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돈을 사용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 물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은 내 선택과 결정에 복만 내려주시면 되나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통보 아닌가요? 두 번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잃어버리는 게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실패가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의 성적과 미래가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보다 경제적인 불안이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셋째, 하나님 없이도 지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은 그냥 그대로 있고 직장도 그대로 있고 인간관계도 그대로 있고 나의 계획도 그대로 있고 나의 기쁨, 즐거움도 그대로 있다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머지 모든 게 그대로 있다면 그런데도 나에게 달라지는 게 없나요? 만약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내 인생의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막 배가 고파지고 허전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있나요?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는 것이죠.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유,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거 뭐 이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 야, 하나님이 설마 이런 것까지 보시겠어? 영적으로 잠을 재우는 말들,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 자체도 무섭지만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참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야, 이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네, 책망도 없으시네, 괜찮은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허락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 그래요? 돌아올 시간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기회예요. 세상이 막 불공평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고 동시에 가장 큰 위로가 되죠.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죠. 왜곡된 것이 바로 잡힙니다.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그냥 단순히 무서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연히 드러나는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복음으로. 스바냐서가 만약에 1장에서 끝났다면 무섭습니다. 근데 스바냐서는
심판은 1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주에 3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장의 심판은 3장의 회복을 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를 다 그냥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고는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게 그게 이웃 사랑입니까? 불이 났어요! 외치는 사람이 은인 아닙니까? 수술이 필요한데 의사가 환자가 이거 참 듣기 싫어하겠다 생각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의사의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죠. 진실을 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언자가 심판을 외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막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 그게 아니라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돈을 사용할 때도, 인터넷을 할 때도, 자녀를 훈육할 때도, 직장에서 동료들을 함께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스바냐서 1장 여호와의 날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돼요. 왜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벼운 것이었다면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너무나 심각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깨어나라, 돌아오라. 네가 나를 잊었어도 나는 널 잊지 않았어. 네가 나를 찾지 않았어도 나는 지금 너를 찾고 있어. 여러분, 스바냐서의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찾으시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등불을 들고 찾아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돈 사용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의 마음속 욕심을 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근데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나 없이 살고 있느냐? 나를 믿는다면서 왜 나랑 같이 살지 않느냐? 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를 찾지 않았느냐? 왜 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느냐? 왜 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느냐?
왜 내 말씀보다 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져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우리를 막 꾸짖고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질문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말씀을 다시 펴고 예배의 영광,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허락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찌꺼기들이 남아있습니다. 저를 깨워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스바냐 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깨어있느냐?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느냐?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에 다시 갈망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죄를 죄라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다시 품어봅시다. 하나님, 제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이 혹 있습니까? 기도가 잠들었나요? 사랑이 잠들었습니까? 양심이, 회개가, 용서가,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깊이 잠들어 있나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을 돌이킵시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섭시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실천적인 무신론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잠든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두려워했고 돈을 더 의지했으며 우리의 계획을 더 신뢰했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침전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무강박해진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며 식어버린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향한 갈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경제생활,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단순히 하나님 계시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때때로 돌아서도 그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는 깨어 있느냐? 나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침전물을 주님의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식어버린 기도가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에 향한 갈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사업터에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무감각해진 영혼이에 새 힘이 임할지어다. 기도가 막혀있던 심령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말씀에 무감각해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지어다. 죄책감으로 눌린 마음에 십자가의 용서가 임하고 상처로 굳어진 마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뿌리 깊은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 교묘한 거짓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 관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